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 예수님. 네, 이번 주 중에 저희 보좌 신부가 휴가를 가가지고요. 네, 제가 좀 되게 바빴어요. 네, 오늘. 보좌 신부가 있으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너무 많은데, 예, 그래가지고, 늙은 시어머니만 남고, 예, 젊은 남자가 나간 바람에, 예, 오늘은 우리 사무엘 학원 22장 20절서부터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하는 여기서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예, 이 사무엘 학원 22장이죠? 22장 20절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그랬습니다. 정말 다윗은 사방에서 자신을 잡으러 추격해오는 사울 왕과 온 나라가 자기를 추격해왔기 때문에 정말 항상 정말 숨어 있었고 정말 좁은 굴이라든지 벼랑이라든지 뭐 이러한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셨다는 말이 정말로 실감나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어둠 속에, 시련 속에 있는 다윗이 구원된 모습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구하셨는데 이제는 넓은 곳에 있어도 누가 자신을 추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다윗의 위치는 너무너무나 확고해졌고 자신이 말하자면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신 그 주님께서 내가 왜 구해주셨냐?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커다란 이유는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2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한편으로 또 한편에서 보면 다윗이 주님을 열렬히 또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개신교의 그러한 해석을 보니까 이거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뭐 알레르기 같은 그런 해석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나 그런 거를 볼 때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구하신 것은 한편으로 주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죠?
1차적으로 다윗을 주님께서 한번 다윗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수많은 적에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다윗을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구한 것은 하느님이죠. 왜? 하느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냥 하느님께서 1차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느님께서 다윗만을 사랑하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다윗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을 구한 그것은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다윗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느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또 한편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 기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셨다. 그렇죠? 그 다윗이 행하는 의로움은 뭘까요? 다윗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의로움에 따라 행한 것은 뭐냐?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요한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법규를 항상 눈앞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다윗이, 그 모든 것이 다윗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느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다윗이 점점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빗나가면 왕의 자리에서도 쫓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이, 그렇죠? 그분의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느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자기의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윗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련과 공경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그 모든 공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울을 한순간에 죽여버리면 너무 고난이 쉽게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하느님의 법대로 그것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다 시련의 날이 더 길어지든 고통의 날이 길어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 오직 욕심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시련이 오든 뭐가 오든 고통이 오든 시련의 날이 길든 언제나 하느님의 뜻대로 다윗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이 우리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응답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내가 그분의 손을 내가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서 하트가 이렇게 꽃이 피는 거죠. 이게 막, 그렇죠? 여기서 이게 막 정말 더 이게 점점 커지고 이게 더 커지겠지만 이게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안 붙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땅바닥에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잠깐 멈추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넓은 곳으로 이끌어낸다. 우리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도, 내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도 넓혀주시죠. 주님께서. 예, 우리들의 마음도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세상 것만을 바라고 세상 것만을 좋아하는데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서 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고 바라지 않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고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마음이 다 끌려, 거기에 묶여 있다. 사슬처럼 이 사람이 묶여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어루만지면 방향이 어떻게 변해요? 하느님께로 이 사람의 마음이 마치도 하느님께 묶여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에ze키엘서에 그랬죠?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리라. 그렇죠? 그 새 마음과 새 영은 누구의 영인가요? 하느님의 영이죠. 하느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이것은 하느님의 영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이것은 누구의 영일까요? 세상의 영입니다. 또 무슨 영일까요? 인간의 영입니다. 또 무슨 영일까요? 이것은 또한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이런 데 묶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힘듭니다. 인간의 영이라면 더 쉽게 벗어날 수 있겠지만 세상의 영이라면 더욱더 벗어나기가 힘들 거고, 세상의 영보다 악한 영이라면 더욱더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영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하느님의 영이 악한 영에게 꼼짝 못할까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에제키엘 36장 26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말한 법도를 따라 살 수 있고 내가 명한 것을 너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실천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게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버렸고 그 사람을 새로이 하느님께서 낳았고 창조한 거죠. 예, 주님께서 여기 보면 내 의로움에 따라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또 24절에도 결백하게 지내왔고 25절에도 내 의로움에 따라, 그리고 다시 그분 앞에 지켜온 내 결백함에 따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에 들은 또 한 가지 이유예요. 일방적으로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그건 당연한 거지만 또 그분의 마음에 든 것은 다윗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언제나 충실했다는 겁니다. 계약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이 자꾸만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새나가 버리지 않고, 말하자면 은총을 줬는데 그냥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 이 금간 곳으로 다 새어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어떻게 해요? 줘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나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또한 씨앗이 싹을 틀 수 있는 은총을 주겠고, 그 씨앗이 잘 싹이 트도록 하면, 그렇게 한다면 또한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은총을 주시겠고, 그렇죠?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그 뿌리가 통해서 잘 줄기가 자라도록 은총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열매가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은총을 주실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이러한 사랑을 준 것은 또한 우리가 신명기 27장 28장 하느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그렇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시죠? 예, 그래서 나거나 들거나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거나 들거나 벌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반죽통도, 그러니까 밥통도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밥통도 벌을, 말하자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러실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계약을 하느님과 맺은 다윗이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을 언제나 충실한 그 영혼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사무엘 하권 22장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총 14번이 나온다고. 14번은 7 더하기 7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다윗의 승전가이잖아요. 다윗의 승전을 이룬 것은 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일들을 개입하셔서 하느님께서 이 모든 다윗이 잘못이 있었지만 그 모든 승리를 이룬 것은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한없는 하느님의 손길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거를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마음의 순수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순수함. 마음의 순수함, 여러분 그전에도 들으셨죠? 마음의 순수함,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마음의 순수함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느님을 볼 거라는 이 축복은 우리들이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내 의로움, 내 손의 결백함,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봐 조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 마음의 순수함이다. 마음의 순수함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세의 한글 그 워드를 한번 틀어주실래요? 모세의 담화라고, 가시아노에. 자, 이 요한 가시아노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막, 유다 사막 또는 에집트에 있는 사막, 이곳에 가서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으로부터 사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삶에 가장 귀한 보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글로 기록한 책이 요한 가시아노의 담화집이에요. 그 분도 요한 가시아노, 그때 제가 한번 즉 담화집이라는 뜻은 뭐냐? 스승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담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위대한 스승들을 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거기서 자기가 배운 것을 그 책에 기록했어요. 이 책의 값어치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 초대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시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완전하게 본받으려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담고 살고자 하는 뜻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막에서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모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많은 실패를 하고 또 성공도 하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한 내용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가시아노의 저 담화집이 유럽에 출판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수도원이 또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기에 요한 가시아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순수함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가정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수도원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주머니 칼 하나 가지고도 싸우고, 그렇죠? 책을 제자리에 안 갖다 놓은 것 때문에도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싸우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것이 마음의 순수함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수도원에 와 있는 사람들이 먼 목표는 뭐냐? 타겟이 여기 있으면 사람이 여기 서 있고 먼 목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서 활을 쏘는데 먼 목표는 이거예요. 여기에요, 이거. 이게 목표의 가장 자기의 목표예요. 목표. 이 먼 목표는 뭐냐? 영원 생명이다. 또는 하늘나라다. 그러면 여기를 맞추려면은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이 사람의 마음이 뭐를 겨냥해야 되냐? 우선 요 앞에 여기를 잘 겨냥해야 된다. 우선 가까운 목표를 잘 가까운 목표. 이것은 먼 목표.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게 최종 목표.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들이 살아가려면 가까운 목표는 뭐냐? 이것이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즉 뭐냐? 사막의 수도자들이 성경을 읽고 단식을 하고 철저히 금욕을 하고 자기들이 잠을 거의 자지 않고 먹는 것도 극도로 줄이고 그렇게 모든 그 수많은 시련과 인내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그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다. 뭐가 1차적인 목표일까요? 마음의 순수함이다. 극도로 절제를 하고 단식하고 절야를 하고 이 성경을 읽고 힘든 일을 하고 그 모든 일은 오직 뭐를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느냐? 마음의 순수함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순수함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뭐에 걸릴까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죠? 그렇죠?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야. 우리들이 하는 모든 영적인 이 노력들이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이바지하는 만큼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마음의 깨끗함을 해치우면 그것을 당장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영적인 생활이 다 뭐가 돼요? 악마라는 놈이 내가 착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래서 바리사이처럼 11조도 바치고 뭐도 하고 모든 일들을 남도 도와주고 뭐도 하는데, 이 악마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망쳐요. 어떻게? 교만하게. 허영의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히도록, 허영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향수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집어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 오염시켜서. 향수에 파리가 들어있는데, 아유, 파리. 예, 아주 맛있는 음식에 파리가 들어가서 있었는데, 아이, 파리만 건지고 먹으면 되지. 짬뽕에.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나요? 안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생활의 가장 커다란 첫째 목표가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목표, 내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제대로 겨냥이 잘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음이 빗나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5년, 10년을 가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딴 사람이 돼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영적인 노력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일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내가 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이 순수함을 오늘 해친 것이 없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들을 잘 매일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요한 가시아노의 이 담화집에 있는 글이에요. 그 전에 저기 분도 청소라고 그래가지고, 분도의 청소 해가지고 이 나온 교부들의 문헌이 있어요. 교부들의 문헌. 그래서 그 선집이 있는데 1, 2, 3, 4, 5 이렇게 그 중에 6번인가에 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보면 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치면 돼요. 코이노니아 선집 이렇게 치면 인터넷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코이노니아 선집. 그러면 저 글들이 그대로 떠 있어요. 어떤 분 한번 그 찾아서 읽은 사람 어떤 분 계시던데, 누가 읽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코이노니아 선집 찾아서 읽은 분 계시던데, 오늘 그분 안 오셨나 보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까운 목표가 있고 먼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 말로는 이거를 텔로스라고 그러고, 이거를 스코포스라고 그럽니다. 스코포스. 이것이 필립비 3장 13절에 나는 앞에 있는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그래서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왜 우리가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요, 성화도 끝난 거예요. 성화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순수함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순수함. 자, 오늘 여러분 이 프린트물을 받으셨죠? 한번 그 토마스 모트는 갈멜 수도자입니다. 갈멜 수도자인데, 이 사람의 그러한 그 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느님이 얼마나 순수하신 분인가 한번 우리 주 하느님은 새날이 물기 어린 풀들을 비추는 곳에 현존하신다. 주 하느님은 당신 홀로 아는 작은 들꽃이 피어 있는 곳에 계신다. 주 하느님은 밤이 썰물처럼 육지로 빠져나가는 순간 갑자기 바람으로 지나가신다. 무한히 위대하신 그분은 당신 자녀들에게 순결을 나누어 주신다. 그분만이 가장 온화한 사랑이다. 그분의 순수한 불길은 모든 것을 존중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놓아두신다. 우리가 우리 소유로 만들어 파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 것으로 삼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신다. 그들이도록 모든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바라시지도 않는다. 그들이 하느님께 사랑받고 양육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그들이 번성해 하느님을 찬미하길 바라신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시지만 탐하시지는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 사랑과 같지 않다. 그분 사랑에는 소유욕이 없다. 그분 사랑은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다. 허기진다 해도 나 그대에게 말하지 않으리라. 그분에게는 배고픔이 없다. 즐거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분을 모른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갈증하시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빚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갚을 수 없다. 그들은 거룩하고 순수하며 무한히 그들 위에 있는 창조되지 않는 존재로 계시는 하느님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의 무지로 파괴되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만드시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을 이용하시거나 거기에 의존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순수하시다. 하느님은 순수하셔서 새들을 새장에 넣어둘 필요가 없다. 하느님은 위대하시다. 하느님은 위대하셔서 풀들이 자라는 그곳에 자라도록 잡초들이 무너진 건물 위로 덩굴을 뻗게 내버려 두실 수 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의 법이시다. 모든 것의 법은 하느님의 자유에 있다. 그러기에 별들은 하느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해는 기쁨을 노래하며 그리고 말없는 달은 반발하지 않고 자기 잠자리로 내려간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 그렇죠? 하느님이 마음의 순수함은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이 바로 순수한 하느님의 마음은 한번 우리들이 하느님의 마음이 순수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랑 중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은 뭘까?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도 완벽하지는 물론 완전히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왜냐? 부모님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라든지 모든 것에. 그러나 하느님은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에 하느님은 가장 순수하십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하느님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들이 내가 계산하고 그것을 하는 만큼 나는 그분과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색깔과 나의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담는 것은 하느님이 순수하신 만큼
우리들 자신도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떨어지고 우리 애가 꼭 붙으라고, 그러면 그게 순수한 기도일까요? 아니죠? 재산을 나누는데 꼭 내 뜻이 이루어지라고, 내가 형제들의 재산 나누는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다 나에게 오라고, 그 순수해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에서 빗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미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하느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 모두가 끊임없이 우리들이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가장 갈망하는 게 마음의 순수함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왜 얘기했느냐? 바로 그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마음의 순수함이고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그 사랑이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거를 담는 만큼 우리는 마음의 순수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 다윗이 인간으로서 자기가 죄를 지은 그런 적도 있었지만, 다윗이 언제나 하느님 앞에 순수한 어린이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성베르나르도의 한글 파일이 있는데, 성베르나르도가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는 4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이제 거기 한글로다가 큰 글자로 해놨죠? 사랑의 4단계가, 첫 단계가 뭔가요? 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4단계. 우리 신앙인들이 점점 우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사랑이 성장해 가야 돼요. 1단계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를 사랑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저기는 모두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원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글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글이 주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성베르나르도가 이 글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번역하기를 주 사랑하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옛날에 최익철 신부님이 이걸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On Loving God이라고, 하느님
사랑함에 대하여. 이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나고, 그러나 두 번째 가서는 내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왜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자기 형제와도 문제고 부부와도 문제고 모든 삶이, 모든 게 다 싸움이고 돼. 이제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뭐를 위해서? 아직은 나를 위해서, for me,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 목적이 나를 위해서. 왜?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나에게 평화를 주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이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더욱더 순수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나에게 고통이 오면 하느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배교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하느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위해서. 이제 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고통이 오든 뭐하든 시련이 오든 그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런 단계로 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더욱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하느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아직 정화되어야 될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냄새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정화되어야 될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잘라버려야 될 많은 것들을 자기가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읽어보려면 이 얇은 주사랑의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주 세밀하게 읽어보면 더 우리들 자신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머리 아파질까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태어났을 때 육적인 인간, 태어난 모든 그런 인간에게서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다 2, 3단계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을 빨리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버리는 사람,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만을 위해서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복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몇 달 없어졌다가 됐다가 이랬다가 어디 가서 몇 년 있다가 어디 가서, 예? 그렇죠? 어디 뭐가 끌고 다니는지 몰라.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도깨비가 끌고 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충실함이 없어. 항구함이 없어. 꾸준함이 없어요. 이러한 인내가 없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 마음 안에 왜 그래요? 순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가 지배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언제 그게 끝날까요? 그걸 과감하게 버릴 때 여기서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그가
하느님을 하느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변해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예, 예, 커피 한 잔 먹어야 돼요. 예. 제가요 내일 저희가 성모의 밤이거든요. 성모의 밤에서 이제 성모의 밤에 뭐 노래도 바치고 뭐 그렇죠? 악기도 이렇게 연주해서 바치고 뭐 시도 바치고 편지도 써서 그러는데 이 신자들에게 성모님이 바치는 시를 내라 그랬더니 신자가 12,000명인데 안 내가지고 제가 마음이 마음이 제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정말 그래서 제가 급한 김에 제가 하나 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쓸 줄은 몰랐어요. 한 번도 성모님한테 내가 시를 안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몇 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감을 주셔서 제가 한 3, 4일에 걸쳐서 제가 했습니다. 한번 있나요? 예. 성모님께 바치는 시. 원래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모님에게 제가 이렇게 높이 처진 담장에 한가득 피어 길가로 손 내밀어 내려앉은 하얀 찔레꽃은 보고픈 엄마 성모님의 얼굴입니다. 너무나 소박한 그 얼굴을 보니 세상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는 어느새 소리 없이 미소를 짓는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싸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슬퍼했는지요. 게다가 무력한 우리 자신 모습에 또 얼마나 소리 없이 눈물 졌는지. 그러나 엄마 성모님은 저희 숨겨진 모든 눈물까지 느끼고 계시지요. 소리 없이 우리 곁에 찾아온 하얀 찔레꽃은 사랑 가득 담고 저희를 방문하신 엄마 성모님의 그윽한 발길입니다. 엄마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꽃되어 피어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깊은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며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 공허와 외로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올 엄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엄마는 알고 계시죠. 오늘 길을 걷다가 얼핏 바람결에 묻어오는 찔레꽃 향기에 발걸음 멈추어 섰답니다. 사랑할 엄마의 냄새가 그리워 몸숙여 찔레꽃 가지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작은 찔림도 마다 않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엄마 당신의 향내에 취해 사랑할 엄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시를 쓸 줄은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영감을 주셔서 제가 새벽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모님께 또 시를 쓰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언제나 순수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랬죠? 아마 우리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가장
막 추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불행해지고, 인간은 마치도 우리들이 그 데레사 성녀가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들의 영혼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했습니다. 모두 우리들의 영혼은 다이아몬드와 같은데, 이 다이아몬드는,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에 수많은 인간의 죄와 여기가 가득 여기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이아몬드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이아몬드에는 하느님의 영광이 있고 하느님의 빛이 있는데, 저 다이아몬드에 새카만 뭐가 붙어 있냐? 이 성녀 데레사는 여기에 뭐냐면 콜타르 저 길가에 포장하는 그 콜타르 있잖아요. 타마구. 그 성녀는 그거를 다이아몬드에 타마구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완전히 덮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빛이 나요,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타마귀 그놈을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신은 이미 만들어진, 하느님이 설계해서 만든 우리들의 마음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저렇게 새카맣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 그러한 영광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없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이 완전히 덮고 있는 거죠. 당시께서 26절,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용사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삐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시편 18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18편은 전례에서 사용하도록 이것을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이지, 시편 18편을 보면 26절에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사람에게 결백하신 분으로, 그렇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그릇된 자에게 삐뚤어진 분으로 당신. 똑같죠,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 귀절은 한마디로 충실한 자와 올바른 자와 그릇된 자 둘로 이 내용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충실한 자나 결백한 자, 깨끗한 이는, 깨끗한 사람은 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충실한 영혼이에요. 그릇된 자는 충실치 못하고 불순종하는 영혼이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6절, 27절은, 28절 가련한 백성은 구하시지만 거만한 자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지만, 당신을 좋은 분으로, 올바른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지만, 삐뚤어진,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요? 삐뚤어진 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네, 거의 성경의 끝부분에 베드로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자, 7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돌에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만, 어때요?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바위가 되고 건물의 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느님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보여주지만, 올바르지 못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하자면 당신의 모습을, 올바른 모습으로는 당신 자신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삐뚤어진 분처럼 당신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왜 우리 탈출기의 그 그림에도 봤죠? 탈출기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까지 갔는데 이집트 기마병이 쫓아왔잖아요. 파라오하고. 그렇죠? 더 이상 해변은 가지 못하고 밤새워 해변가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도 진을 치고 있고 에집트도 진을 치고 있는데 왜 접근을 못하냐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거기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은 환하게 비추는데 똑같은 것이 에집트는 어떻게 해요? 캄캄하게 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접근을 더 이상 하려도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환합니다. 그래서 탈출기에 그 계명도 보면, 재앙도 보면 아홉 번째 재앙이 태양이 어두워지죠? 그 태양은 이집트의 신이에요. 그 신들을 심판하는데 3일 밤낮으로 캄캄한데 이스라엘의 땅은 어때요? 고센 땅은 환합니다. 에집트 전역이 캄캄한데 고센 땅만 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이에게는 집 짓는 자들은 내버린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음에 공부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또한 어떤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삶 속에서 내가 보통 사람이 그냥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무슨 돈을 벌어볼까?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에게 나의 이렇게 귀로다가 이렇게 한다면, 예, 귀가 대빵 커가지고 우리 자매님이 네. 근데 이거를 듣는 사람은 우리들 자신이죠.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음성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들에게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소리 중에서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점점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누가 여기에 얘기는 하는데 누구의 음성인지 이거를 우리들이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식별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건가? 이게 늑대인지 양인지 목자인지 누군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요즘에는 무슨 문화다, 무슨 강의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에서 그런 걸 많이 한다네요. 무슨 공연한다 그러고, 무슨 문화 강의한다 그러고, 무슨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다 가보면 나중에 뭐냐면 정체가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신입생 환영회도 인하대학을 빌려서 신입생 환영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공연 가수들 불러다 해가지고 막 젊은 애들이 그냥 잔뜩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더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더욱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유명한 교수다 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그러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듣고서 이게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거 좀 이상해. 딱 그걸 알아차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느님.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온 거는 또한 천사일 수도 있고, 또는 하느님 편에 있는 것은 또한 성인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성경의 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런 거 하느님 편에 있지만, 이 반대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원수인 악마가 있고, 사탄이 있고, 또한 세상이 있고요. 제일 대장이 악마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하 놈이요, 직속 부하가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가 뭐예요? 육신의 영이고, 자, 우리가 악마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육신의 영인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하느님의 영이 있고, 아까 우리들의 마음이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랬죠? 다이아몬드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에게 하느님의 음성이 거기서 울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고요하고 고요해지면 해질수록 더욱더 우리들은 그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세상의 영은 나에게 뭘로다가 이렇게 세상의 영이 나한테 올까요?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뭐 수많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좋은 것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그런 것을 계속 귀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 만약에 그 사람이 육신의 영만 저게 맨날 자기는 맨날 운동하는 것만 신경 쓰고 얼굴 가꾸고 이거 하는 것만 맨날 다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건 뭐 그러면 그죠? 그 사람 속에 무슨 영이 들어가 있는지, 그죠? 그 하느님의 영, 그 말하자면 우리들의 인간의 영혼의 이 다이아몬드 속에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야 될 속에 딴 것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세상의 영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 그러면 뭐 온통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싸움과 탐욕과 더러움과 뭐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이 악마들의 영도 정체가 나타나고 세상의 영도 정체가 나타나고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영도 모두가 다 정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은 칼날과 같아서, 쌍날 칼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영과 혼을 갈라놓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드러내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면 악마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악마의 정체를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영이 어떤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영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들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저러한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남의 결점이나 이런 것을 자꾸 그런 것만을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악마의 고발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악마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남을 변호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면 악령은 우리들을 헐뜯고 모든 것을 비난하고, 자, 정령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예, 다윗은 정말 자신이 자기 병력이나 숫자로 보면은 도저히 맞서 싸우기 힘든 그런, 그렇죠? 자기 자신이 골리앗 앞에 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리스틴 적들이 훨씬 무기도 막강하고 뭐 전차와 기마와 뭐 쇠 무기와, 자기네는 쇠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청동이나 이런 거예요. 쇠하고 청동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푹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그 필스틴 그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최고 정예병사를 데리고, 그렇죠? 말들을 타고 다 해서 자기를 와서 잡으려고 와서 잠을 자고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거길 뛰어들어 부하 하나 데리고 거기를 쳐들어가죠. 예,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도우심이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도 내가 뛰어넘어야 될 성벽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어떤 사람은 뭐 다 술 때문에 문제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문제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재주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뻐서 문제고, 예? 그렇죠? 예, 별 사람 다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맨날 걸려 넘어지는 그런 벽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맨날 잘 가다가 거기만 가면 꼭 거기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래도 이게 혼자 사는 저희 같은 신부는 이 성욕이나 이런 거를 절제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하나님이 거세를 시켜서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런 것을 하도록 부르시면 그런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죠? 당연히 도움을 주십니다. 하느님은 대책 없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들 자신에게도 여기에 우리들도 싸워야 될 또 적진의 무리가 있고, 또한 우리들이 뛰어넘어야 될 우리들의 성벽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예, 다시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다. 예, 이것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 순수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순수하고,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주님의 길이 순수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순수할까요? 예. 예, 모든 진리가 있고 진, 선, 미, 그렇죠? 우리 옛날에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우리를 성경에서 가르친데 굳게 믿나이다, 그랬죠? 하느님은 만선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아름다우시고, 그렇죠? 그분의 사랑하나 믿나 바라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그렇죠? 아름다우심으로 그분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되죠? 자, 진선미, 이 모든 것은 믿음, 희망, 사랑이에요. 자, 진리 중에 진리, 선 중에 성.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수학적인 진리도 있을 거고, 물리적인 진리도 있고, 사회적인 진리도 있고, 생물학적인 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진리 중에 진리, 선 중에 선,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보통 꽃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 진리, 이 세상의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우리들에게
정말로 어떤 사실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 자체이고, 우리들 모두의 진리가 우리들 모두의 시작점이고, 우리들 모두의 끝이고, 우리들 현재 모든 생명 자체이고, 그런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성경에서 그런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하느님을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진리 중에 진리, 선 중에 선,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 그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 그분은 바로, 그래서 그분은 순수하신 분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한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그것을 지탱하고 그것을 만들어냈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탱하고, 그 모든 것 안에 설계가 있고, 그 모든 것 안에 질서가 있고, 그 모든 것이 가야 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주어져 있고, 그렇죠? 또한 그것이 실패를 하면 다시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세워서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하는 그 순수한 사랑이 바로 하느님만이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하자면 무엇을 가르고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없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요,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준주성범의 글이 있는데, 준주성범의 글을 한번 보면, 한글 워드에 보면 준주성범이 예, 준주성범에는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아래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순결한 마음과 순박한 지향. 자, 사람이 세상 것을 떠나 위로 오르는데 두 날개가 있으니 순박과 순결이다. 지향에는 반드시 순박이 있어야 할 것이요, 감정에는 반드시 순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순박으로 사랑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순결로는 그분을 얻어 누리게 된다. 내가 안으로부터 무슨 절제 없는 정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선한 행동이라도 내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남의 유익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뜻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바르면 모든 조물은 생명의 거울이 될 것이요, 거룩한 학문을 가르치는 책이 될 것이다. 조물이 미소하고 천하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미소하고 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마음의 순수함을 말하는, 이거는 준주성범에 나온 글이에요. 자, 두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두 날개가 있는데, 자, 우리들의 영혼이 날아오르는 두 날개가 우리들에게도 머리에 가서 날개가 붙었네.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 날아오르는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순결과 순박이라 그러는데,
하나는 자, 하나는 단순함이고 하나는 순수함이에요. 단순함이라는 날개를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되고, 또한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이 날개를 잘 간직해야 돼요. 만약에 이 날개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혼은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심플한 것은 무엇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심플 퍼포스를, 목적이 항상 목표를, 단순한 목표를 우리가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느님이라는 목표를 두고 사는 겁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목표, 이 단순한 목표, 내가 마음으로 지향하는 내 겨냥점이에요. 아까 나왔던 그 관역의 겨냥점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내가 순수한 내 마음을 가리켜요. 자, 여기 보면 안으로부터 절제 없는 정에서 벗어나면, 자, 위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영어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 영어 저기를 보면 어디로부터 그 사람이 자유로워져야 되냐면요, from, 여기에 보면 inward, 저기에 uncontrolled desire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디자이어 중에서, 내 욕구 중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삐뚤어지고 조절되지 않는 욕구, 무절제한 욕구, 이것으로부터 내 안에 문제는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 날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절제되지 않는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한은 그 사람을, 그 자신이, 말하자면 그 자신이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절제 없는 그러한 욕구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게 되고, 하느님의 뜻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선을 찾는 이것 외에 아무것도 찾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 내적인 자유가 우리들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다. 그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그 세상의 어떤 것도에도 붙잡히지가 않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여기에 뭐라고,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심플리시티하고 퓨리티가 있죠. 단순함과 순수함이 있어요. 단순함은 우리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잘 가도록 막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순수함, 마음의 순수함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를 가도록, 우리들이 그 목표에 가도록, 우리들이 그걸 목표에 도착하도록 바람을 다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단순함은 뭐냐면 자꾸 그 목표를 향해서 내 마음이, 자꾸 내 에너지나 내 마음이 그쪽을 자꾸 뻗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마음의 순수함은 뭐냐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게 만들어요. 그 목표에 마침내 도달해서 그것이 자기 게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두 날개를 통해서 그 목표에 방향을 조절해 가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32절 정녕 주님 말고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누가 반석이 되어 주겠는가. 하느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그래요, 우리들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법을 토라를 잘 따르고, 그럴 때 우리들의 길을 온전하게,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그런 걸림돌로부터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올바른 길을 걷게 만들어주고 내 발을 암사슴 같게 만들어서 벼랑도 그 벼랑을 올라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높은 데에 우리 나리를 세워주신다. 시편 40편에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것처럼 이 단순함과 단순한 목표, 이게 심플 퍼포스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단순한 목표예요. 단순한 목표를 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은 그 발을 주님께서 암사슴처럼 정말로 위험한 길인데도 높은 벼랑에 가서 올라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에 세워주신다. 시편 40편에도 바위 위에 내 발을 세우시고 내 발걸음 힘차게 해주시었네. 한번 시편 4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40편. 예, 40편 2절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셔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오물진창에서 들어올리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시고 내 발걸음 든든하게 하셨네. 내 입에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담아주셨네. 그 다음에 8절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소서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에 저에 대하여 쓰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즐겨 이룹니다. 제 가슴 속에 당신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러한 주님께 사랑을 받은 이유이고 주님께서 다윗을 말하자면 이뻐한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과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험한 길을 절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수많은 거기를 제대로 걸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시편 119편에도 뭐라 그러냐면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119편 거의 끝에 (119편 161) 쉰이라고 되어 있는데 쉰 이게는요 뭐냐면 알파벳으로 이 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이 이 119편은요 저기가 처음 시작이 말하자면 가난한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락은 또 나의 하느님 뭐 이런 식으로 다 당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ABCD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식으로 쓰여진 건데 신따. 그래서 신은 히브리 말로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스펠링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1 권세가들이 저를 까닭없이 박해하나 제 마음은 당신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큰 전리품을 발견한 이처럼 저는 당신의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저는 거짓을 미워하고 지겨워하나 당신의 가르침은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7번 당신을 찬양하니 당신의 의로운 법규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한 이들에게는 큰 평화 있고
무엇 하나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예, 여기 있는 거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에요. 한편으로 맨 처음에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고, 그 하느님의 말씀 가르침은 또한 그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7번 그 말씀을 찬미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다윗은 집안에서도 막내고 행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러한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으로 정말 높은 곳에다가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팔이 청동활을 당기게 하셨네. 예, 그 당시에 진짜 청동활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 청동이 그 필리스틴 사람들은 철 무기를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 무기를 썼거든요. 근데 청동으로 활을 하면은 약 90파운드 된다니까, 약 90파운드면요 약 40kg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땡기려면 여간 곰탱이가 아니고서는 못 땡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들다가 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다윗이 자기 궁궐에다가 이 청동활을 걸어놨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 왕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에이, 저거를 어떻게 당신이 저거를 직접 땡기겠나, 당길 수 있는 힘이 있나, 그냥 우리를 겁주려고 저기다가 당신 옆에다 이렇게 걸어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소곤소곤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넘겨서 듣고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활을 당겼답니다. 하여튼 유대인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자세한 거는 총무과에다가 물어가지고.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예,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요, 여기를 뭐라 하냐면 당신의 젠틀리스라고도 그러고 또 모데스티라고도 그럽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정말로 그 부드러운 당신의 마음으로 저를 크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사이의 집안이 정말 벌 볼 일 없는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벌 볼 일 없는 막내였는데, 그러나 하느님은 너무너무나 그 작은 자를 하느님께서 눈여겨보셨다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모데스티예요.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110편, 119편 한번 45절을 보세요. 44절, 43절부터 당신 법규에 희망을 두니 제 입에서 진리의 말씀 결코 거두지 마소서. 저는 항상 당신 가르침을 길이길이 지키오리다. 당신 규정을 찾으니 저는 넓은 곳을 걸어오리다. 네,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좁은 길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굉장히 이게 힘들고, 남들처럼 좀 편하게 살게 두지 왜 이렇게 꼭 이런 거를, 굉장히 좁은 길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을 실천할 때는 그 사람이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하느님께서 거침없이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찌르고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워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네, 다윗은 정말 원수들이, 적들이 너무 많았죠. 자기 아들까지 적이었으니까 내부에도 적이 있고 자기의 벗도 적이 되고, 그들은 바라보았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다윗의 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들은 주님을 바라봤지만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했으나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올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급할 때만 주님을 찾은 거죠. 저는 그들을 땅의 먼지처럼 갈아부수고 거리의 오물처럼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지켜주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 부리며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허리에 띠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말하자면 지클락에서 필리스틴에게 몸붙여 살던 그러한 처지였는데, 그렇죠? 나중에는 필리스틴도 굴복하고 암몬, 모압 다 굴복하고, 그렇죠? 예. 47절,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예,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 22장에 말하자면 결론에 해당하는 찬양이에요.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니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느님께서는 더 높으시다. 예, 그래서 여기에 22장에 사무엘하고는 22장에 보면 주님을 자신의 바위, 반석이라는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일은 지난번에도 그 반석이라는 의미를 지난번에도 했었죠. 무슨 반석이라 할 때 제일 먼저 바위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될 기절은 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나와서 시나이 광야를 갈 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주님은 나의 바위, 그럴 때 정말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는 순간에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 바위는 누구죠? 네, 그 바위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말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거기로부터 샘솟는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또한 성령께서 거기서 한없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가진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또한 물론 반석에는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변함없는 분이다. 아멘이라는 데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느님을 가리키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우리들 모두의 변함없는 우리들 모두의 힘이요 기초임을 또한 얘기하는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빼내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서 드러눕히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원수들은, 적들은, 거슬러 일어난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포악한 자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요 다윗의 노래 외에는 부르지 않는데요. 시편 노래 외에는 아무 노래도 성전에서 부르지 않는답니다. 오직 시편의 노래, 다윗이 지은 그 노래만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예, 다윗이 우리들에게 그 용맹한 전사였지만 그가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하느님을 찬송하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 이 시편을 줬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정말 찬미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가르쳐 줍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이 사무엘 하권 22장이요. 시작은 하느님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끝 기절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끝 기절은 영원히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올람이라고 그러네요. 올람. 그래서 첫 기절은 22장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게서 건져주신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기절은 히브리 말로 야훼고요. 끝 기절은 히브리 말로 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야훼 올람. 야훼 올람이에요. 하느님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참, 그 안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은 거야. 하느님 영원히. 정말 이 22편을 쓸 때 그를 당신이 이루어주신 이 모든 일이, 그렇죠? 다윗의 일생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 누가 했어요? 하느님이 했고, 그래서 시작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일을 하셨고 그 일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첫 기절은 하느님, 끝 기절은 뭐라고요? 영원히. 예. 첫 기절은 야훼 이렇게 했고, 끝 기절은 올람 이렇게 됐어요. 올람. 그래서 이 안에다가 22편 내용 전체를 집어넣은 겁니다. 바로 이 사무엘 하권 22장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자기에게 있었고,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수도 없이 자기를 공격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손길이 자신을 지켜줬고, 자신이 결코 환경에 희생자가 되지 않았음을,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51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윗과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이 자애라는 말이 뭐냐? 이게 바로 헤셋이에요. 그 전에 했었죠? 헤셋. 이게 계약 헤셋. 예. 계약 용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느님의 충실한 사랑,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맺은 이 계약에 언제나 진실한 사랑. 마치도 하느님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묶여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묶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헤셋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계약의 자애, 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예요? 이렇게 계약, 이렇게 하느님의 손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 하느님의 손과 이스라엘 백성의 손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셋이에요. 인간의 헤셋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인간이 잡고 있는 건 흔들 수 있지만 하느님이 있는 것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손을 빼는 것 뿐이지 하느님의 헤셋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룻기에도 보면 이 헤셋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헤셋이 누구에게로 가요? 룻이 자기가 받은 이 헤셋이 자기가 누구한테 가요? 시어머니한테 가고, 그렇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고는 22장의 내용은 결국은 이 다윗의 이 승리의 노래, 다윗의 이 찬미의 노래는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어떻게? 바로 내 주여 내 기쁨은 당신 뜻을 따름이오니 내 마음속에 당신의 법이 새겨져 있나이다 하는 그 말씀처럼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다윗은 예표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